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우리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임재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과 귀한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 여정을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주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이 주기도문에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 주기도문에 시작이 됐을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알려졌을까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마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그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것을 제목을 삼았나 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자주 외우다 보니까 그냥 스쳐지나가기 쉬운데, 이 주기도문에서 핵심들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는 이 십계명이 그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인데,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로 넘어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야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가장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여기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와 구하는 것을 착각한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이 기복주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제쳐놓고 늘상 구하기만 했다고요. 그 구하는 것은 또 어떤 걸 구했는가? 자기 자신을만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구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관한 그런 내용에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내용을 하는데 인간관계에서의 내용에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우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주 앞에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 이 사상에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으로 이제 꽉 차 있단 말이죠. 이것이 기복주의 사상으로 너무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기복주의 사상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종교적인 사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속신앙이 그래요.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복은받고 저주는 피하는 거예요. 복은받고 저주는 피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옛날 무당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애군이 따른다. 애군을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꽉 붙들어 놓고 그들에게 빨대를 꽂고 끊임없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 점쟁이고 또 이 무당들이고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 기독교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많은 곳에서 재단을 차려놓고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취급합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필요 이상의 저주와 위협의 말을 두고서 자기한테 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 깊이 내린 이런 잘못된 것을 이 쓴 뿌리를 끄집어내고 복음의 진정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공동체, 우리라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좀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한 5주인가를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먼저 가르친 것 위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이 속에 너무도 깊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되는 그 뿌리 깊은 것이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짧은데 짧은 만큼 이 속에 함축된 내용이 너무도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이 빗장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것이 지식으로만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도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그 외침, 곧 허공을 때리는 헛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믿는가, 나는 자기 관심 믿고 있는가를 좀 살필 수가 있어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든 또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여기서 임재하신 하나님이든 그분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분을 체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이, 그 외침이 주님께서 그래 난 너를 향하고 있다. 너는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의 연장적인 것인데 그 모든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니까 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어떻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 이 모든 것 거기에 초점들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하나님의 생명, 곧 생명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됩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이 그 어떤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할 때 그 보호자들은요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심각한 이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뇌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이때 그 가족들은요, 그 다음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하는 것은 이 자녀가 어찌됐든 간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삶의 여정은 상상을 못 해요. 그런데 일단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한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사람 생명 살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인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리더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리는 거기에 그 일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에요. 이 주기도문을 하나씩 둘씩 살펴보다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실천해 나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그 의무와 권리를 잘 행사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뒤에 길게는 못하지만 그 한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저 어떤 지나친 비약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패턴이 있어요. 어떤 때 이거 주된 어떤 핵심 단어가 있는데, 지금 요즘 제가 몇 주 동안 하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오감으로 하나님 만나자는 겁니다. 이 오감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5가지 감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냄새 맡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5가지 감각은 항상 활성화되고 있는데, 항상 활성화되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야말로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어긋나는 거예요. 고집이 세긴 합니다. 이 고집도요. 고집은 또 다른 좋게 말하면 소신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고집이 있다, 내 소신이 있다 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지금 고집 부리고 내가 소신,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옳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그것을 행사해야 될 것인가는 관심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냥 고집만 부립니다. 고집만 부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 요새 좀 이렇게 들을 때 편치 않은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뭐 K자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K는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K리그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축구, K리그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 K가 요즘 남발해요. 또 요즘 보니까 뭐 K 주사기 나왔더라고요. K 주사기. 들으셨죠? 그 K 주사기 왜 나왔나 했더니, 백신이 들어오면 이게 원래 거기서 나올 때 이게 5인분이다 하면은 요거를 조금 아껴가지고 6인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5인분 나와서 5인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회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5인분을 가지고 6인분 만들어도 된다. 그건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제조해서 5인분이면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 해가지고 K 주사기를 120만 개를 만들었는데, 120만 개 만들어 50만 개를 썼어요. 70만 개 남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주사기를 뺐는데, 그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뜨는 걸 발견한 거예요. 급하게 또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뭐 갑자기 정부에서 독촉하는 바람에 밤낮을 일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거 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백신이, 전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 75세 되신 분인데 주사 맞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다른 분들은 연락이 더 이상 자기한테 연락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죄송합니다. 백신을 75세 이상 관악구를 지금 맞는다고 그러죠. 연락 받으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 주사 맞으셨어요? 맞으라고 연락 왔죠? 안 왔어요? 저한테는 메시지 떴던데, 상관없는 저한테는 시작한다고 떴던데.
그러더니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80세 이상을 먼저 놓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거예요, 이 백신이. 왜 그랬나 했더니 어제 CNN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너무 이 백신에 대해서 신중했다. 그런데 나는 그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거 아니에요. 신중했다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사역인 것인데, 이 정치하는 것,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하는 사람도 내가 저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할 때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게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면 그들에게 손하지 않게 충분하게 뭔가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업가의 모습이에요. 근데 경영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볼 때 뭐 같아요?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최고 목적은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이익의 극대화예요. 누가 뭐래도 이익의 극대화예요.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기업 윤리가 있어야 돼요.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 윤리가 있어야 된다. 근로자들의 모든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기업은 어쩔 수 없겠죠.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든 뭐 교회든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신 문제가 이게 안 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신중해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선거 많이 하죠. 선거 많이 하는데 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상황이니까 그거 봐서 이 사람들 이대 하는데 그냥 또 정권 또 주게 되면은 더 망가지겠다 했더니요. 얼른 발걸음 돌려야 돼요.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지고 문제다 가지고 바꿔줬잖아요. 그죠? 바꿔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표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우리가 국민들 함부로 대했다가는 다음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없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국민들에게 관심 갖는데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신이 없어요. 프로 정신이 없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표만이에요. 국민들 헌법에서 대통령과 이런 모든 그 위전자들은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 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지 간에 백신을 구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중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현 정권이요. 이 사람들이 신중하다 천만에 저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강박증이 있어요. 그렇게 사과 한마디를 못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지금 현 정권이 정신 차려서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하고 정신 차리면요.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왜? 이 사고에 너무 뿌리 깊은 것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생명에 관심 많이 갖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생명에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생명에 관심 갖게 되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에 관심 갖게 되면요.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돼요.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서도 혹시라도 이 속에서 혹시라도 오해될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잘 보셔야 돼요. 조사 하나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다 하더니 거기다 돼지꼬리 하나도 넣어주고 말이죠. 눈 깜빡하는 거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도 오해하지 않게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식당을 한다. 그 사람이 생명에 관심이 있다. 음식 함부로 안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정치 제대로 할 거라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생명에 관심이 있다. 전 여러분에게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또 좋은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관심, 자기가 생각 가진 만큼 모든 건 되는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 표를 행사해서 잘 물려주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생명에 관심 갖고 거기에 모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의로움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 딸이 맞았어요. 외국인인데도 평생 뭐 영주권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 비자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놔준 거예요.
많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아프다고. 근데 제 딸이 그 진통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주사를 약을 못 먹어요.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이나 조금 먹을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좋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100번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니까 난 용서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왜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또 용서를 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서를 빌 때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어요.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근데 내가 용서를 구할 줄 몰라요. 상대방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생명사이고 용서하는 것도 생명사이인 거예요. 이렇게 생명에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다시 원래 돌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준비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좀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애써 주를 붙들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버리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도 삶이 황폐화된 이런 것을 눈에 뜨고 보면서 왜 그랬을까 봤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셨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요 2500년 동안요 그들은 정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2세기부터 유대인들은요 가슴에다 노란 별을 달고 살았어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난 이제 유대교와 발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안 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유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게토라는 어떤 수용소 같은 어떤 지역을 딱 만들어 놓고 특별 관리구역이죠. 거기서 살면서 온갖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걸 알고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 믿음 지켰습니다.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참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저한테 잘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징계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용서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용서 잘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가늠이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것인가? 정말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이렇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주는 토기장과 같아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런 기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 누구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에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너는 베드로다. 이제 너를 베드로, 그 시몬이 하지 않고 너를 베드로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라는 것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반석과 같이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다시 오늘 주기도문에 말씀한다면 주는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외침이 주님께서 그래 내 아들 왔구나, 내 딸 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효도하고 그런 끈끈한 혈육관계를 유지함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감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좋은 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셔가지고 참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마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그 쌀을 이제 이게 좀 치우면서 우리 노예 어느 분이 쌀을 10kg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치우면서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이고 우리 엄마 세상 이제 떠나시기 얼마 전에 한 1년 동안 앓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대로 된 밥 한 번 못 잡수고 쌀밥도 제대로 못 잡수고 그러면서 또 자식한테 쌀밥 제대로 못 먹여준 것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흔한 쌀 요즘 이 흔한 쌀 그거 한번 돌아가실 때 아프신데도 제대로 못 잡수고 돌아가신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 한때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그때 전후 세대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일주일 열흘 동안 갇힌 집에 살면서 못 본 적이 있었어요. 눈 뜨면 두 분이 안 계셔요. 잠들고 가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작은 형 그때 3살 차이인데 형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나 엄마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엄마 일하는 데 좀 데려다 달라고. 한 시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혼자 벌어가지고 그 동네에다 집을 하나 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여자만 혼자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막내 누님 저한테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누님이 이제 기도원에 그 교회에 있는데 주방을 이제 그 담당하고 있다고요. 거기도 이제 한번 그 음식을 남으면 가지고 오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그냥 하고 있을 때 미리 갖고 가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래요. 다 하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엄마는 옛날에 가끔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 있어가지고 좀 솜씨가 좀 좋으셨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있으면 우리 누님이 엄마 이제 저기 뭐하고 계시냐고 가보면은 그냥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기웃거리냐. 뭐 의도 먹으러 왔냐. 사람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 들으니까 오지 말고 엄마 갈 테니까 가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뭘 줘가지고 주는 것 아니면 절대로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참 멋있는 분이셨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가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어려서 자식이 됐고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그 부모님의 그 느낌과 좋은 감정,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속에서 어떤 그 정도, 미운 정도 다 들었고 거기다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사야는 그걸 가지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하지 버리셨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버리지 마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며 주는 토기장애 같아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더라 이겁니다. 이사야가요. 그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같이 높다. 뭐 하늘같이 높다. 하늘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이걸 느끼자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을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져 가지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습이론인데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울 때 여러분들 아이들 우는 것은요 엄마 골탕 먹이려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 처음 키워보는 분들은요 그렇게 해요. 얘가 아주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라 그 아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은 그 아이의 언어예요. 그 아이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 아이는 불안할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때 울음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보내면 얼른 엄마든 아빠든 그를 돌보는 사람이 가서 얼른 반응해 주면요. 이 아이는 이 속에 뭐가 학습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기 가도 힘들 거야. 저기 가도 힘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까칠해지는 거죠. 세상 적대시 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운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가다가 잠깐 서 있는데 이런 일 당했어요. 어떤 분이 주사를 맞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주사를 맞고 오는 것 같아요. 맞고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같이 이제 그 부녀가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참 좋겠어요. 나는 혼자라서 열나고 아파도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서워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 같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기는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안 돼요. 그러면 그 내가 하는 진정한 기도가 이 진정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여기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 네?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오.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그런 봤더니 엄마가 좀 까칠했나 봐요. 엄마가 까칠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엄마는 그저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한 사랑했어요. 무한 사랑. 무한 사랑해가지고 그저 끌어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서요.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으면 난 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내가 존재하게 하는 그분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또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그 아버지를 꼭 만나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 여러분의 기도의 그 빗장이 열리고 여러분 삶에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응답해 주겠다는 그 전자에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많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건달들이 이제 누구한테 시비 걸다가 이제 맞서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한겨울에요. 그 공항 그 활주로 옆에 그 슬레트 지붕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밤에 자기 전에 빨래를 양말 빨아가지고 넣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어가지고 펴면 부러져요. 그렇게 추웠어요. 하도 추운데 그 기름을 열려주는 것은 밤 10시 불 끄면은 난로도 끄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비행기가 쭉 한 20몇 대가 있으니까 몰래 가서 비행기 기름을 빼와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다가 걸렸어요. 당직 하사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직 하사가 나보다 눈이 더 작아요. 나보다 눈이 더 작은데 그 눈 작은 사람이요. 자기 모습을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 이거 눈이 조금 해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그랬죠. 나보다 눈이 작 크면 또 내가 이러면 내가 받아들이지. 여러분,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했으면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할 때도 굉장히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 우리 어차피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 항상 순종하고 살았어요? 매 안 맞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지금처럼 키도 조그마신데 그냥 조금 화나시면 그냥 화가 나면요. 그냥 부지깽이로 쫓아오시면요. 내가 암만 어려도 내가 더 빠르지.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도망갔더라도 어쨌든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요,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죠?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항상 잘하고 살아요? 잘못하고 살 때가 더 많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안기고잖아. 하나님 저 또 잘못했네요. 주님을 그 진정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요. 우리 입에서 죄도 많이 있지만 죄를 고하는 죄사함의 그 기도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전 멋진 인생 살아갈 거야. 다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를 알고 믿게 오셨는 학습이 필요해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자,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 함부로 하지 말고 예배 영적이고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많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영적인 영이시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진단해서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쳤을 때, 주께서 보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내 딸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 활짝 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안다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관심 갖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 미의 길까지 많을 거예요.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때요? 그 자체로 보면 야 멋있다는데, 날마다 죽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하고 또 쌓여 있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을 일이 쌓여 있는 이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삶을 끊임없이 해서 어쨌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나름대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그 수고를 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It's okay 되는 거예요. 정치돼 있지 말자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분께서는 최고의 아버지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온전한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되고, 그 기도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시자고요. 나는 정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알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를,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여기서 보시자는 거예요. 우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제가 이 말씀 금요일에 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다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몇 주 동안을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서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나한테 덤빈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쳤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나의 아버지여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내 입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너는 마땅히 나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불렀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지 않냐? 공경하지 않잖아.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주님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존경하는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암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 없어.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 입만 살아있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있어. 나를 전혀 공경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나는 너희에게 적어도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죠. 우리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하나님 성전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날마다 교체해서 진설병 올리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진설병 만들다 보면 탈 수도 있고, 그렇죠? 만들다 보면 탈 수도 있겠죠. 좀 부실하게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탄 거 이렇게 있을 때 좀 탔네. 어떡하지? 다시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바친다고 해서 이거 누가 먹어? 그대로 나오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뭘 해? 그냥 대충 해. 어차피 물려올 건데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설병은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그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 무관심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 나왔으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순서자가 이제 기도회는 없는데 순서 맡았으면요, 앞자리 나와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그것도 준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들어있다 할 때는 또 청소가 들어있다 할 때는요, 관심 가지세요. 깜빡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목장장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 청소하는 것도 관심 가지셔서요, 알려주셔야 되고, 목장 식구들한테. 목장 식구들 마찬가지예요. 그날은 세상 없어도 그날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청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다른 데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순서 들어가 있어요. 기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어쩌다 잊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어떤 분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내가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아니, 어쩔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 들어가 있잖아요. 안내위는 봉사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기도든 있을 때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빠질 일이 있다 할 때는 어떤 분 그래요. 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나온다고 하고서 저 근데 이번에 기도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못 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보 나간다 보니까 그분이요. 그럼 저도 좀 당혹스러워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불참하고 하는 것을 어쩌다 그런 것은 몰라도 습관화되면 안 돼요. 그냥 기도 안 할 수 있지 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생겨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도 좀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너희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제물 드립니다. 이 제물이니까 죽잖아요, 어차피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실한 것이 있고 불실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며칠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이거 잡아먹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냥 끝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여러분들 병든 소가 병들어 죽으면요, 절대 도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멀었어요. 이 소가 다리 다쳐가지고 절구 있어요. 또 이게 병들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그 재물이 누군가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서 확인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같아지고 하나님께 대충 드려야 된다? 눈에 뭐가 없어서요? 뵈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멸하다는 겁니다. 우리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으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의 개념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쉬울 때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진정한 기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믿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했으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적 없잖아요. 예배 때마다 참석했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것이 그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자, 그들 눈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 이들 눈에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왜 말씀 안 하지? 저주를 받은 것은요,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가물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쌀이 필요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분배된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그들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는 더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제사장들도 흩어지고 레위 사람도 흩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헌물 드릴 때 이 예물 드릴 때 이건 주님의 것이지 하고요 전혀 개념 없이 이건 주님의 것 따로 띄어서 드리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자체에 개념이 없다? 그래요. 3년 미만 정도의 신앙의 경력까지 있으면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3년 이상 되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요새 헌금 교회 재정 부족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요 부족하지 않아요. 지난 그 1년째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있는 데서 2천만 원 갚았어요. 크게 갚은 건 아니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꼭 주셔요. 나중에도 이 빚 갚을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재물에 인색함을 보이지 마세요. 그렇게 11조 예물 드리는 거 이것 손 거두고 계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노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년도 힘들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누구냐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100년 사는 것도 어려운데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마냥 태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문제,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어서 절대로 안 돼요. 경제는 돈의 흐름입니다. 경제는요. 이 경제 논리가 교회도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 논리가 교회도 통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재물이요. 일단 하나님 손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나올 때는요. 어떻게 복 주는가?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문제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할까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국의 문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제가 이번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 무단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조는요. 11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 내 딸 맞지? 내 아들 맞지? 주님께서 거기서 승인하는 그 과정이 11조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이거 안 한다? 초신자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 중직인데 안 됐다? 과연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까? 들려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못하시는 분이시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에 축날 것인가? 절대로 축나지 않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전 지금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그 기도의 문이 열리시는 그 키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데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빗장 잠궈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믿음이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 기도에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스스로 걸어버렸어요. 문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문이 열리는 것인데, 내가 하면 문이 열리는 것인데,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모르겠어요. 못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힘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가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기도의 문을 여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인데 여기에 문이 항상 닫혀있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 분인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정말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 문은 내게 활짝 열려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미래를 예비하고 그 미래에 그 복된 소식이 항상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ema 기도만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